예,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에서 올해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을 위한 조사, 제목이 엄청 깁니다. 보니까 그냥 울분에 대해서, 한국인의 울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갖다가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장기적인 울분, 그러니까는 이게 지속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또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해석이 되죠. 둘 중에 1명은 지금 장기적인 여러분 울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응답자, 즉 울분을 통하여서 자살까지 가는 그 응답자가 9%나 10%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비율은 30대가 가장 이렇게 높았고요. 이 울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인 또 불공정에 대한 부분들, 또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한 것들을 갖다가 받지 못하였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0대가 그런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자신의 위치를 묻고 상중하 3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사회 경제적 여건을 나눈 뒤에 울분 점수를 비교했을 때는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그 가운데 60%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실제 만족을 모르는 이 세상은 끝없이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와서 온갖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우리를 불안과 염려와 울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울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 좀 더 눈을 크게 떠서 살펴보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울분이 일어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에 봤던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과 이스라엘이 나오는데요, 이 애굽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애굽이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대하는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고 그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죠. 그러한 고된 노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탄식과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울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울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나를 갖다가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존재가 비인격화되어서 살아가는 삶, 끊임없이 고된 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다 빠져버리고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결핍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울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 비인격적 세상의 노예 같은 삶,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우리의 무엇을 다 파괴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다 파괴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울분과 고통과 탄식이 거하는 삶, 그 가운데서 그 울분과 고통과 탄식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보면 만족함이 없겠지만
각자의 삶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의 삶에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애씀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 그 가운데서 속이 터져나가는 울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황혼 이혼이 참으로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이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다리가 아파서 더 못 걷겠어. 좀 업어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제 등에 업고 이제 가는데요. 이 남편 등에 업힌 이 아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무겁지?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 무겁고 말고 돌머리에다 쇠고집이고 가는 팅팅 부었지. 너무 무거워. 이제 아내의 마음이 상했죠. 이제 오는 길에 이제 남편이 그럽니다. 여보, 나도 다리가 아파 더 못 걷겠어. 이번에는 당신이 날 좀 업어주구려. 남편이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업혔습니다. 대단합니다, 남편이.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는 가볍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가볍지. 머리는 텅 비어 있고 밴덩이 속에다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 너무너무 가볍지. 그냥 어떻게 보면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각자가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인격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울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울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어떤 물음에 대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세상이 지배하는 가운데 거하는 인생의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지배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그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을 성경은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굳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굳은 마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돌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비인격화의 노예와 같은 그 가운데 고통과 탄식과 울분 가운데 결국 인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돌과 같은 마음, 그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차갑고 무감각하고 그 가운데 완악한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비인격화된 세상 가운데서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삶, 우리의 마음에 울분을 주고 마음을 돌과 같이 단단하게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굳은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이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 그 굳어있는 마음, 그 완악하고 차갑고 무감각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굳은 마음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은 이 굳은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탐심대로 살아가는 마음, 이 마음을 갖다가 성경은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이 정욕은 또 다른 정욕을 갖다가 불러일으킵니다. 탐심은요, 또 다른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탐심과 정욕의 여러분 그 속성은 무엇이냐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정욕은 커져요.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탐심은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이 마음을 갖다가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굳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가 점점 더 강렬한 탐심과 점점 더 강렬한 정욕으로 내가 나아갔는데 그것이 잘못됐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이 틀린 길임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굳은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그 길을 갖다가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탐심과 정욕이 나에게 순간의 쾌락은 주지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탐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굳은 마음은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그 굳은 마음, 정욕과 탐심대로 나아가는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그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말씀에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동하지 않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담겨 있다가 그냥 흘러내려 버리는 아무런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것이죠. 정욕을 보십시오. 탐심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내 영혼이 그 가운데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 정욕에 감동해요. 그 탐심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정욕과 탐심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죠. 무엇으로 이동하게 됩니까? 내 삶의 행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감동하고 있습니까? 마음가짐. 날마다 매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굳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은 굳은 마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두 번째 이 굳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분노와 비방으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이면 마음 가운데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 분노와 비방하는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른다고 눌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분노와 비방은 내 눈빛으로, 내 낯빛으로, 그 다음에 내 몸의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와 비방과 울분으로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굳은 마음입니까? 그 가운데 어떠한 따뜻한 단어도 어떠한 따뜻한 마음도 거하지 아니하고 차갑고 단단하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비정한 마음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가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씩 교회에 오시면은 무례한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오셔서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비방과 울분을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우리 순원분들, 순장님들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가 오늘 순장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눈빛이, 내 표정이 우리 순장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들이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전에도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막 다락방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막 중재하는데 중재가 안 돼요. 중재가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굳은 마음이 되게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요. 그 가운데 분노와 비방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번 그것이 시작되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 끝이 그 가운데 파괴이고 그 끝이 가면은 깨어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 이렇게 가시면 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깨어지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으로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굳은 마음이 생기면요. 그것이 멈추질 않고 반드시 끝을 보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권위적으로 혹시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몇 분이 방금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흔드셨어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순장님들께서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교회에 오시면서 어떠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우리의 이 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눈빛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살기를 가지고 주차장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주차하는데 되지 못하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 이전에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이 주차 봉사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살기 띈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이렇게 막 그 주차봉을 들고 이렇게 인도를 하면요. 그냥 이렇게 딱 그냥 가시지 않고 이렇게 딱 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쳐다보세요. 이렇게. 예. 분노와 아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들어오시는 성도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봉사자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그죠? 주차 봉사, 안내 봉사, 찬양, 미디어 모든 봉사자들도 우리의 시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안 갈 수도 있죠. 사랑으로 차를 들어서 몰래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내하는데 보면은 뒤에 이렇게 줄을 쳐넣잖아요. 쳐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줄을 갖다가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이 허리가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이렇게. 그러면 안내부원들의 이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순간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을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쌓이면 우리의 낯빛이 되거든요.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교육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어떻습니까?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육자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그 굳은 마음, 그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례함은 굳은 마음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이야기하는데 마음 가운데 찔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나는 아니구나. 그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당신이세요. 네. 굳은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이에요.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바로 내가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것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개인화시키지 마세요. 왠 줄 아시죠?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세상의 지배의 문제인 거예요. 즉, 내가 세상에 속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굳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잘 여러분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굳은 마음, 너희의 그 분노, 너희의 그 가운데 있는 비방,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 탐심, 그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우리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굳은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너희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큰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무엇으로도 내 영혼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죠? 하나님을 알미,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릴 것이다. 맑은 물을, 정결한 성수를 너희에게 뿌릴 때 그 가운데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즉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맑은 물을 뿌리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맑은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굳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입니까? 잘 모르시죠?
뭐 1세대입니다. 1세대. 우리 한국 이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이 젊은 시절 폭력배였습니다. 폭력배 그것도 두목이었습니다. 이 방랑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조선 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어서 한국인 최초 장로교 목사가 7명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이기풍 목사님이시고요. 1907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가 창설되면서 제주도에 최초로 한국인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최초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어떤 분이셨냐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많은 분이었어요. 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부자와 높은 벼슬을 가진 고관 대작들을 몹시 증오했다. 이 사회의 체제에 대해서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격이 과격하고 싸움과 술을 좋아해 청년 시절 평양에서 유명한 폭력배로 널리 알려질 정도였다. 이기풍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이기풍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저질, 술 처먹고 사람 패고 이렇게 아주 저질 중에 아주 으뜸인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이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 귀신을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 평양에 이 마포삼렬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 마펫이라고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기풍 이 목사님이 마음에 분노가 차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집을 알아둔 이후에 친구 대여섯 명과 몰려가서 돌을 던져서 집을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들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마포삼렬 선교사를 보고 반사적으로 마음 가운데 반사적인 거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돌을 주워가지고 이 선교사님한테 집어 던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돌이 선교사님의 이 턱에 맞아가지고 이 마포삼렬 선교사님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턱을 부수고 마포삼렬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평양의 장대은 교회 아시죠? 이 장대은 교회를 갖다가 이 마포삼렬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이 장대은 교회를 갖다가 건축하기 시작하자 건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건물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불살라서 건축 현장을 갖다가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분노예요, 분노.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이렇게 여러분 위험합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려는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원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원산에 가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거기서 한 선교사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과거에 평양에서 이 마포삼렬 선교사를 갖다가 핍박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양심에 찔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뭐 어떤 누가 와가지고 가르쳤거나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책을 받거나 이런 아무 여러분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옆에 또 서양의 선교사 한 명을 봤는데 그 순간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양에서 괴롭혔던 마포삼렬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고 갑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에 대해서 찔림이 들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했던 일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잠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더니 그게 이제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바로 이 원산에서 보았던 이 스왈른,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소안론 선교사님입니다. 이 소안론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서 굳은 마음에서 보시면은 어떤 마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죠.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맑은 물이 뿌려진 거예요. 맑은 물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그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이 벗겨지고 새 영과 새 마음이 거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은 이후 그의 생활은 전적으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해가 뜨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루의 일상이 되었고요. 다시 평양으로 가서 옛적에 어울리던 그 석전패 술 친구들을 모아서 그 돌팔매질을 한 마포 삼열 선교사 집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굳은 마음에서 새 마음, 새 영으로 변화되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지금 속으로 목사님 저는 맞는데요. 굳은 마음이 많은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굳은 마음인데 주님, 그 굳은 마음이 주님 정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새 영과 새 마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긍휼, 용서,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이 세 단어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빛 교회 가운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긍휼한 눈빛으로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영, 새 마음, 긍휼의 마음이죠.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 새끼 저거 진짜 그게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 있어줘서 고마워. 함께 해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아파도 너가 이렇게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막 마음 가운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냥 그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잠자리 할 때 내 옆에 두는 거예요. 코고라도 옆에 두는 거예요. 딴 방으로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용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 옆에 두셔야 돼요. 공동체는 그게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한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 옆에, 내 옆자리에 앉혀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갖다가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 나오죠.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은사, 사랑. 사랑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구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연말 이제 교육자 진영을 구축하면서 교육자 가운데 이제 2명이 이제 사역에 대해서 조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은 이제 교회를 갔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동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 명은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2년 동안 함께 해오면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지?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더니 모든 공간이 다 행복해 보여요. 주일학교서부터 시작해서 뭐 순장반, 다락방 다 행복해 보이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딱 한 군데 어두컴컴하고 가면은 막 화와 분노밖에 없고 거기에 가면은 막 비방과 질책과 채찍밖에 없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육자 방이었어요. 그 원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정과 상관없이 제가 교육자들 한 명씩 한 명씩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하고자 막 했었는데 봤더니 아니더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하겠다고.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단서는 달겠죠. 잘 안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참아달라고, 견뎌달라고. 내가 내 언어도 바꿀 거고 내 태도도 바꿀 거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 공간이
다른 공간과 똑같이 정말 사랑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수성빛교회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3년 차가 되면서 제가 어제 순장님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익숙함이 무례함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운데. 순장님들, 익숙해하지 마십시오. 무례함으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또한 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익숙함과 무례함과 조급함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절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내 영혼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못 가고 있는 그 삶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